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같이 읽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선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 먼저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요, 모두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100살이나 되어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순종으로 바쳐서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만을 붙잡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냐면, 그렇게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내자, 믿자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한 그런 인간 편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눈에 보이는 이 땅 세상에서 더욱 든든히 복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또 아브라함처럼 번창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이었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진짜 내용물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진짜 내용물을 통째로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결과죠. 나 자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모든 내용들이 만약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면, 나와 우리는 결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나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그런 믿음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 본받자, 얻자, 받아내자 해봤자 그런 믿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사건을 성경은 왜 믿음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그랬어요. 믿음의 내용물은 이 지상의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할 것들의 증거가 바로 뭐라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무엇에서 무엇을 위한 부르심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부르심 자체가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이 더 가깝게 내가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라는 것은 절대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절대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즉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는 인간이 싫어하는 방향으로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는 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해낸 것이 믿음의 일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내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시족의 그런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요,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신 것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어찌 보면 시족 공동체를 떠나라는 것은 최고의 벌입니다. 그 울타리를 떠나라는 것은요, 그 마을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죠. 고향에 터 잘 잡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상황 될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라는 것입니다. 아무 연고가 없는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낯선 땅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성경은 절대 이것을 믿음의 일, 믿음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상황을 봐도 그래요. 저도 달라스에서 6년 반 사역을 하고요, 동역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다가 하나님,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원하실 대로 그냥 쓰시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막바지 한 1년은요, 정말 말씀이 필요한 거, 복음이 필요한 거,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요, 그 보혈의 공로가 다시 회복될 땅을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남침례 교단을 통해서 모든 이 미국 땅의 전 지역을 리서치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파악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 워싱턴 스테이트 시애틀이에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죠. 무작정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왜 뭐 하나 가지고,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떠나온 거예요. 복음 하나 가지고요. 예수 십자가. 저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떤 성도가 어떤 영혼이 기다리고 있을지 물론 기대는 됐지만 제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심정이었어요. 터잡고 잘 살면 돼요. 나이 50대서 이제 어디를 떠나요. 그냥 정착하고 편하게 거기서 살고 목회하면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 떠나라 하시니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소망 주시고 또 붙잡게 하시니까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과물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이 결과물요, 제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했다고,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이라고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하나님이 다 완성해내신 일,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신 일,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고 저를 보냈겠어요? 하나님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뭘 보고 여기까지 보내셨겠냐 말이에요. 저도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데, 매일 변하는, 조변석기 하는 매일 변하는 인간의 모습, 내 모습인데 제가 어떻게 저를 믿어요? 야, 하나님 대단한 믿음이세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등을 떠밀어서 그 고향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건으로 성경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믿음을 아브라함에 초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라고,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나오잖아요. 이 믿음으로라고 먼저 나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은 일들이, 자,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일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나타난 믿음으로, 내가 절대 원하지도 않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나타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영수는, 이게 맞는 해석이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나타난 믿음으로 아벨은
앞에 다 빠져 있지만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나타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는 이라고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체험한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분리라는 것입니다. 분리, 나눠짐. 자녀들 가운데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분리시켜야만 했잖아요. 장남이었던 이스마엘도 쫓아내야 했고요. 나중에는 그 늦게 얻은 아들마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분리시켜야 하는 그 지경도 경험합니다. 그 후손도 마찬가지. 야곱이 에서와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요. 요셉이 형들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요. 애굽에서 그 가족이 분리되고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분리가 있고요. 이러한 분리, 모든 분리가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 속에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이 신약에 와서 설명해 주는 것, 때가 참여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뭡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분리시키는 일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서 발을 떼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분리의 역사예요. 계속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경험해요. 계속 분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이 분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순종하였다는 것은 이 분리로의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분리를 싫어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뭐한다? 인간 자체가 분리를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분리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렇게 발 붙이고 살고자 하는 이 땅에서 분리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분리하시는 일을 하세요. 우상으로부터 분리하시는 일을 하세요. 내가 왕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나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철저하신 부르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이 분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하심의 은혜이다. 그게 구별하심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그게 성별하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 부르심 속에 부르신 하나님이 이뤄내실 순종이라는 것이 같이 따라가는 부르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이뤄낸 거 아닙니다. 부르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것이 같이 따라서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믿음의 사건으로 그 안에 순종이 다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렀는데 순종 안 하는 어떤 무효한 부르심,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불렀는데 순종 안 한다. 그거는 효과가 없는 부르심이잖아요. 그런데 불렀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부르신 분이 순종을 이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그 절정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에서 다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이 잔 내게서 또 옮길 수 있다면 또 옮겨주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요. 그 아들을 향해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그 아들을 향한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또한요, 놀라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누구를 향한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왜요? 반드시 그 아버지 안에 부활이 있다. 반드시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다. 반드시 구원이 있다. 반드시 영혼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요, 성도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내게서 난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정하신 자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 또 이미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셨다는 것,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냐,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흔히 말하는 부르심에 내가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과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르심이라든지 이 순종이라든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8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들어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나라임을 알고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 부르심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목표로 삼고 살고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이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단지 육으로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 인간의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과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죠.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라는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부르심을 입은 이삭, 야곱과 함께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살았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곳조차도 이방에 온 것임을 알고 그 자체가 이방이라는 것을 알고 이방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약속의 또 다른 나라를 사모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 안에서 부른 내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부르심이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하면서 영원을 바라보게 된 그 믿음이, 그 사모함이,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10절 말씀 보고 가죠.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가나안 땅에 이르자 그 땅과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 상태였어요. 땅을 약속하고 씨를 허락했지만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할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낳을 능력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부부가 한 몸이기에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결국 누가 이뤄내세요? 하나님이 이뤄내시잖아요. 땅은 언제 받아요? 4대가 지난 다음에 땅을 약속으로 받아요. 약속하신 땅을 받아요.
이삭은 당대에 주어집니다. 우리 나이에서 100세나 돼서 얻었지만 어쨌든 당대에 주어졌습니다.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내셨어요. 자, 다시 보면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 불신앙 속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불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 주어졌고 약속의 자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뤄내신 것입니까?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또 믿음의 내용이 있죠.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서 단산했다고 하잖아요. 잉태하는 힘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얻었다고 합니다.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줄 알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의 무엇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냐면 신실하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분명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일 뭘까요? 정말 우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당연히 죽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후손이 나와서요, 자녀가 나와서 생산을 해서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이미 포함된 모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능력을 얻어서 사라가 갑자기 그 태가 열려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안에 이미 담겨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믿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창세기 15장 배경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고 합니다. 15장에서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봐서요, 얼마 되지 않아요. 나중에 보세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입니다.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자식이 생길 것이라고 하나님 확인시켜 주는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확인하고 갈까요?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여기서 웃으며라는 것은요,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장담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의 웃음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 웃음입니다. 그 비웃음입니다. 믿음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가요? 사라 볼까요? 사라 18장으로 가보죠.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똑같이 웃었습니다. 이 비웃음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르되 계속 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생산이요 출산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비웃음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이라고 했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부르심 자체 그 모든 믿음의 일들이 포함된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신약에 와서 어떤 모습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죽은 자, 죄에 종된 자,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이미 놓인 그 상태에서의 구원 역사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뤄내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 그 주님의 믿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건져진 것이에요. 그래서 일으키셨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살려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우리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뤄내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웃고 있는 인간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배경 삼아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오늘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 어미가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웃고 비웃고 했던 그 어미가 정말 생산하자마자 그 어미가 고백하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누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니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인 낳지 못하는 그냥 마른 땅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요. 마른 태, 그냥 말라버린 태, 영적으로 죽은 씨 없는 상태, 씨를 담을 수도 없는 상태, 죽은 태에서 뭐가 지금 잉태되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그리고 출산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메마른 나 같은 이 심령, 나 같은 죄인, 메마른 땅, 죽은 자,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나, 이미 죄로 죽었던 나, 그런 내 안에 예수라는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라는 그 주님을 출산해 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나의 구주요, 구세주요, 주인이요, 소망이요, 나의 로드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탄생된 것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낳은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출산해 내신 줄 믿습니다.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이 내용을 히브리서는 부르심을 잊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나타난 믿음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동일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뤄내신 것이다, 이끌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요, 날마다 변하는 내 믿음 아닙니다. 내게서 발동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 그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이 땅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하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기의 기업을 가지길 원합니다. 가정도 기업 가지기 원하고, 직장에서도 목사라면 자기가 경영하고 통치할 교회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대한 이 순종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경영할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믿게 되는 것이 부르심에 순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로 살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 부르심에 따르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기록된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변하기 십상 내 믿음 결코 아니라 그 모든 믿음의 내용을 다 담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것이 오늘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죠.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 성경은 그것을 똑같이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내 것인 양 여기고 내 것인 양 그렇게 믿고 왔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실 때 이미 순종이라는 것을 이뤄내실 하나님의 그 약속, 의지가 모두 담긴 것이 진정 하나님의 믿음,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사시옵소서. 그렇게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발동하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 모든 믿음의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안에 능력으로 사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말씀하심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땅 영원히 발붙이고 살 것 같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